오늘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토지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제 말씀과도 같은데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 이제 이 토지에 대한 의미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 안식년과 희년을 보았잖아요. 안식년이 되면 농사를 짓지 않고 수확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안식년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가 농사 짓지 않아도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희년은 더하죠. 7년째 되는 안식년의 7번째 해가 이제 안식년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희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년에도 농사를 짓지 않고 희년에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희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입장에는 와, 이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연속으로 지금 일을 땅에 씨를 뿌리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읽지는 않았는데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이 말이 뭐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습니까?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21절인데요.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도 족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을 지킨다, 희년을 지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 책임져 주시겠지? 라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3년을 먹어도 족하게 해줄게, 이렇게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은 결국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있어야 이걸 지킬 수 있고, 토지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또 이 많은 이들이 희년에 모든 이들이 새롭게 돌아갈 수 있다. 결국은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이 거룩한 의미들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거예요.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토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영구히 팔지 못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토지를 누군가가 가난의 문제나 또 어떤 사건 사고의 문제로 인해서 토지로 변상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로 변상을 했으면 소유주가 지금 넘어간 거잖아요. 값을 이제 치르면서 토지로 이제 값을 치른 것이니까. 보통은 소유권이 넘어갔으면 그 다음에 그 땅을 팔고 안 팔고는 누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까? 소유권이 넘어갔으니 그 다음 소유주의 의지에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영구히 팔지 못한다는 말은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원래 팔 수밖에 없었던 그 주인이 그 물려줘, 돈 줄게 라고 하면 다시 물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소유주가 지금 당장은 넘어간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물르겠다 하면 다시 그 돈을 받고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팔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결국은 토지가 있어야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려울 때 토지로 다 받아내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은 땅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땅이 없어질 것이고, 그렇게 하면 결국 이들이 살아가는데 빈부의 차이가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못하도록 하면서 어떻게 해결되느냐, 24절에 보면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물러줄 수 있는 거예요. 정당한 값을 지불하면. 근데 누가 그 기업 무르는 일을 하느냐, 25절에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우리가 룻기 말씀을 예전에 강의하면서 보았지만 기업을 물을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는 친인척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가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그 다음 있겠지만
누군가가 그거 내가 물러줄게 라고 해서 오면 다시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토지를 팔아서 샀다 하면 그 다음에 그거 나 팔았는데 물러줘 라고 할 때 주인이 소유권이 넘어가면 나는 싫어. 지금 값이 더 오를 건데 왜 내가 넘겨줘야 해? 그렇게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등장해서 해결해주면 그것을 다시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기업 물을 자가 없어서 누구도 도울 자가 없다면 결국 언제 돌아오는 것입니까?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는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이 되면 결국은 다 돌아와야 돼요. 결국은 땅이 없이 그 대가 이어지는 일은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요즘에 그런 말 하잖아요. 가난이 대물림 된다. 부가 대물림 된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개념으로 보자면 가난이 대물림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결국은 다 땅이 돌아오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땅을 돌려줄 수 있다. 그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다시 돌려주어도, 왜냐하면 땅을 소유를 많이 할수록 부유할 텐데 돌려주어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돌려주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이 땅을 넘겨준 자도 결국은 이 땅이 돌아오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토지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너희 모두를 내가 책임지고 가난이 대물림 되거나 부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제 이 안에 가옥에 대한 의미도 담겨 있는데요. 29절에 보면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은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는데 그게 지나면 그 살던 집은 그 사람의 소유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집은 좀 다르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31절에 보면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이건 뭐냐면 성벽 이 성 외에 이 성 밖에 있는 집은 토지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 있는 가옥은 기한이 많이 흘러도 토지로 보고 그건 다 물러줘야 돼요. 근데 성 안에서 살아가는 거주하는 그 집은 그 땅에 있더라도 그것은 넘겨주지 않아도 되는 1년의 기한 안에 돌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의 가옥은 레위 사람은 땅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읍 자체가 그들에게는 땅과 같기 때문에 레위 사람의 성읍은 이 성읍의 가옥은 그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땅이 없기 때문에 그 가옥마저 돌려받지 못한다면 아예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레위 사람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소유지로 여겨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토지는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 이 빈 부의 문제가 사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대를 이어가고 계속해서 연속선상에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도록 하시고 다시 생산재가 그들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좀 더 있는 사람도 인색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많이 가진 자도 인색할 수 있고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넉넉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은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보낸다, 안식년을 보낸다, 희년을 보낸다, 토지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물러줄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을 지키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살며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기꺼이 그것을
되돌려주고 물려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을 그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